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본래의 모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가 이게 뭘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평안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우리가 살지 않다 보니까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떠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늘 이것과 싸우는 것이 언제까지 싸우느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거하고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거하고 싸워요. 어떻게 하면 근심 안 할까? 이거하고 싸웁니다. 또 염려가 생겨요. 그럼 또 염려와 싸웁니다. 근심이 생겨요. 근심과 또 싸웁니다. 그러다가 일평생을 그렇게 다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글을 쓴다, 이 작가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인생을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생을 허무한 것.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인생이라는 건 뭐냐? 고통의 바다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의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아니, 이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를 먼저 우리 알아가도록 합시다.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으니 나는 주의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주의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누구로 인하여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의 것이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담의 자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결국은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는데 왜 아벨을 죽였느냐?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가인도 하나님의 것이요, 아벨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의 것이고 아벨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말은 가인이 하나님의 것은 맞았는데 이 가인이 누구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자기 분노로 삶을 산 겁니다. 자기 분노 가지고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 가지고 삶을 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게 이 마귀가 분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가인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은 이 가인은 누구로 인하여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주로 인하여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도 주의 것이요, 못나도 주의 것입니다.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주의 것이요, 화가 나지 않을 일이 있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도 누구로 인하여 살면 돼요? 주로 인하여 살면 됩니다.
근심이 생겨도 주의 것입니다. 근심이 안 생겨도 주의 것입니다. 그런 보세요. 근심이 생기면 누구로 인하여 살면 돼요? 주의 것이니까 주로 인하여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대요. 우리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도 주의 것이요, 없어도 주의 것입니다. 잘나도 주의 것이요, 못나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잘난 게 중요해요, 못난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잘난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못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것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어도 있는 게 중요하냐? 없는 게 중요하냐? 아니요. 있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없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것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있어도 주의 것으로 살고 없어도 주의 것으로 살면 삶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자, 평안입니다. 그럼 보세요. 있어도 주의 것이요, 없어도 주의 것인데, 있어도 주로 인하여 살고, 없어도 주로 인하여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누구로 인하여 평안하게 살고, 그렇죠? 여러분, 있으니까 있는 것으로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사니까, 주로 인하여 사니까 평안입니다. 있어도 주로 인하여 사니까 평안입니다.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주로 인하여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친히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계시면서 많은 것으로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살아나신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딱 여러분이 보게 돼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딱 보게 되면서 여러분은 거기서 뭐가 발견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 주인이시구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인데, 주의 것인데 주로 인하여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가인은 주의 것이었지만은 주로 인하여 살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주의 것인 사람이 주의 것이면 어떻게 하면은 주로 인하여 살 수가 있을까? 이건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 것인데 주로 인하여 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주의 것이었는데 주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의 집에서 만약 이제 개를 키웠어요. 길렀습니다. 그런데, 얘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들어와요. 자, 보세요. 이 잃어버려가지고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걔는 누구 거예요? 그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안 들어와도 주인 거라고요. 얘가 나갔어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라고요. 주인이 버리지 않은 이상은 주인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탕자는 누구 거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날 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살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대로 살고, 그러니까 기분대로 살고, 그래서 느낌대로 살고, 자기 성격대로 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며 산 거였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바뀔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여건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환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부딪힙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고난이 있는 환경에 딱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죽겠네 살겠네 합니다. 괴로운 환경이 딱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서로가 불평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주인 돼가지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경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건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환경을 다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기네.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니 예수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는, 누구의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는 말은 주의 뭐라는 말씀입니까?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는 예수님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된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보세요. 이 손이 제 지체잖아요. 이 손이 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은 여러분이 하는 말은 안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지시하는 것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합니다. 제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왜 손이 그대로 합니다 하고 얘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이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시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더 이 말이 모든 분들에게 공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하니까 얘는 제 말을 듣고 그대로 지시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환경 뛰어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뛰어넘습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환난도 이깁니다. 염려도 이기고 삽니다. 아니, 염려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삽니다. 근심이 있어도 기뻐하고 삽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삽니다. 아니, 즐거워하고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런데 이 지체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까?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교하고 무한 자라고 말씀을 해요? 합했대요. 창교하고 합했다는 말은 연합을 했대요. 화가 났는데 계속 화를 냅니다. 보세요. 화가 났는데 계속 화를 내요. 왜 화가 났는데 왜 계속 화를 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났는데 잠깐 화를 내다가 이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자, 화가 나가지고 화를 냅니다. 왜 계속 화를 낼까요? 그런 반면에 잠깐 화가 났었는데 이 사람은 잠깐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왜 화를 안 내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창교와 무한 자는, 합한 자는 저와 뭐라고요?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화를 계속 내는 사람은 그 화하고 뭐한 거예요? 합한과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하고 연합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다가 잠깐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깐 연합을 하고 아니구나 하고 연합을 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과 연합을 했어요. 예수님과 딱 연합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게 화로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으로 딱 삶을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이 화를 안 내네. 화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깼어요. 여러분, 다시 어떤 사람은 어제도 근심하고 오늘도 근심하고 내일도 분명히 근심하고 살 겁니다. 늘 근심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근심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로 보니까 자기 근심 안 한대. 그러면 보세요. 근심 계속 하는 사람하고 근심을 계속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연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근심하고 연합하고 사는 사람은 늘 뭐 하는 거예요? 늘 근심입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근심이가 되지 맙시다. 근심이하고 연합을 했으니까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누구하고요? 근심이하고. 염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니까 이 사람은 뭐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니까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번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근심한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염려와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화가 날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화가 날 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근심할 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근심할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걔하고 뭐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연합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니고, 여러분, 연합을 좋아할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그냥 연합을 한 거야. 그냥 여기도 연합, 저기도 연합, 여기도 연합. 자기는 뭐 사회성이 뛰어나되나 뭐 하되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 참 비참하게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기하고 연합하지 맙시다. 근심하고 연합하지 맙시다. 걱정하고 연합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근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하고 연합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창기의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살자고요. 평안을 누리고 삽시다. 기뻐하고 삽시다. 또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나 지체입니다. 누구 지체라고요?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였는데 이 예수님의 지체가 누구 지체를 만들어버렸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창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마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연합을 하고 염려하고 연합을 하고 불평하고 연합을 하고 그래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분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여러분, 성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것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화를 잘 내. 아니요, 화를 잘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화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늘 뭐예요?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 화하고 한 몸을 이루었는데요. 창기와 합한 자는, 자, 읽어보세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뭐를 이룬 줄 알지 못하느냐?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걱정하고 연합을 한 사람은 걱정하고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늘 뭐하고 살겠어요?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얘기해 주세요. 걱정도 팔자입니다. 여러분, 왜 걱정이 팔자예요? 그 사람은 걱정하고 뭐가 해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맨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걱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삶을 살고 있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걱정할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걱정할 일이 있어도 걱정하고 연합을 안 하면은, 걱정하고 한 몸을 이루지 않으니까 그거는 남의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모든 걱정이 남의 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이 남의 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몸을 딱 이루어가지고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래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면은, 기억이라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은 이 사람은 늘 걱정하는 사람, 니은이라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은 이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 디귿이라는 사람을 딱 떠올리게 되면 이 사람은 늘 죽겠다는 사람.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 20년 전서부터 죽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 걔네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뭐를 이루었어요? 한 몸을 이루니까 이 사람은 근심이고 이 사람은 걱정이고 이 사람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이 사람은 언제나 죽겠다는 사람, 이 사람을 떠올리면 근심하는 사람, 이 사람을 떠올리면 불평하는 사람, 원망, 이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근심, 걱정, 죽겠다가 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것들하고 다 뭐를 해가지고요? 연합을 해가지고 맨몸을 이루었어요. 한 몸. 그러니까 걱정이 누가 됐어요? 내가 누구가 돼버린 거예요? 걱정이 돼버린 거예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할 사람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거 하고 연합을 딱 해가지고 한 몸을 딱 이루고 나니까 그 미움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됐잖아요. 내가. 또 내가 누가 됐어요? 미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눈만 뜨면은 어떤 사람만 보여요? 미워하는 사람만. 생각만 해도 어떤 사람만 생각이 나요? 아니, 왜 좋아하는 사람은 왜 생각이 안 납니까? 눈만 뜨면은 미워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와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딱 있으면 눈 뜨면은 누가 들어와요? 왜 미워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와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 미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미움하고 뭐가 됐으니까? 한 몸을 딱 이루었으니까.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미움이에요. 또 그 미움과 내가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나고 내가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원이 아니에요.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을 딱 뜨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요? 미움. 내가 뭐니까? 미움이니까. 그리고 생각만 딱 해도 어떤 사람이 딱 생각나요? 미워하는 사람. 내가 누구니까? 미움이니까. 그러니까 미움하고 한 몸을 딱 이루었으니까 오직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기준이 다 미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딱 떠올라. 그래가지고 10년 전에도 그 사람 밉다고 하더니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미워요. 왜? 10년 전에도 미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니까 여전하게 미웠는데 지금도 미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한 몸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 여전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연합을 하고 살자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여기서 그래도 한 200~300번을 해야지 조금 이제 할까 말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딱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뭐가 된 거예요? 가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저가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왜? 예수님이 뭐니까? 지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예요? 내 안에 거합니다. 나는 누구 안에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를 맺는데요?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맺는 과실하고 창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맺는 과실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움이라고 하는 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맺는 과실은 다릅니다. 왜? 미움이라고 하는 애하고 연합을 딱 하니까 얘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지체가,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시고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랑 한번 하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망하고 연합을 딱 하고 나니까 원망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원망이 있으니까 이 원망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지시합니다. 야, 원망해. 이것도 원망해. 저것도 원망해. 밥 달라고 얘기해. 원망해. 지저분해. 원망해. 뭐? 자기가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원망해. 미워해. 얘네들이 내 속에서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맺어요? 그런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미움의 과실, 원망의 과실, 이런 과실을 얼마나 많이 맺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또 한번 얘기합시다. 양평에 창고 지으려고 땅 많이 사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요? 과실을 너무 많이 맺어가지고 그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창고가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과실을 너무 많이 매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으려고 그래요. 왜요? 미움의 과실을 너무 매겼거든요. 이 미운 인간아. 아유, 진짜 꼴보기 싫어. 어우, 마음에 안 들어. 어우, 저 왼수는 언제 죽는데야. 어휴 하면서 뭐를 많이 매겨놨어요? 과실을 너무, 창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상대방이 얼마나 이게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요. 매겨가지고. 너무 많이 매겨놓으니까 상대방이 못 견디겠대요. 죽겠대요. 나가겠대요. 안 살겠대요. 못 살겠대요. 왜? 원래 너무 많이 먹어도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못 삽니다. 숨 차고요. 여러분, 우리 너무 과하게 과식을 하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막 숨이 찹니다. 숨이 차고 막 힘들어가지고 헐떡거려가지고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야 되느냐? 응급실 가야 됩니다. 못 살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였습니까? 아니면은 독을 많이 먹였습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죠. 근데 아무튼지 간에 밥만 먹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지 간에 밥만 먹인 것은 아니에요. 그 과실을 얼마나 많이 내가 맺었는지 모르는데 이 과실을 막 먹였어요. 안 먹이면 입을 벌려가지고 먹였어요.
또 안 먹이면 막 귀에다가 넣어가지고 먹였어요.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연합하지 맙시다. 불평을 내 안에 끌어들이지 맙시다. 원망을 내 안에 끌어들이지 맙시다. 미움을 내 안에 끌어들이지 맙시다. 불평과 미움과 원망과 이런 걸 내 안에 끌어들이지는 맙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와.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요, 그 다음에요 만 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을 합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여러분을 잘 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요? 지체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그리고 내가 유명한 자래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자래요. 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딱 지체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나 없는 자가 아니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체이니 나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그러니까 나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나 유명한 자구나. 여러분 자신이 절대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따라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최고의 불쌍한 사람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세상에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제가 볼 때는 잘 입었더만, 잘 먹고 살더만.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삶을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인입니다. 만유의 주인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왕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라고, 왕의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11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느냐?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요? 접붙임을 얻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접붙임을 얻는데요. 왜냐?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였는데 이 지체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었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주인으로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뭘 얻으리니?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접을 붙여주신대요?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접을 붙여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가 원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 즉, 자, 원가지인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삶을 산 거였어요. 이게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대부분이 이런 생각들이, 난 원래 이래. 그리고 막 아우 좀 성질 좀 부리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화 좀 내지 마.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아우 제발 좀 짜증 좀 부리지 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지가 원래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게 나야. 이게 나. 나는 그래서 나는 짜증 안 부리면 나는 못 살고 화를 안 부리면 나는 못 살아. 이게 막 폭발해. 그러니까 나는 살려고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본성이래. 이게. 여러분 그게 자기 본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본성을 거스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본성을 거스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젖붙임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젖붙임을 받는데 어떻게 젖붙임을 받으면 돼요? 어디에다가 젖붙임을 받으면 돼요?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면 됩니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딱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나는 돌감람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라고요. 돌감람나무가 돈이 많아도 뭐예요? 돌감람나무예요. 땅이 많아도요. 돌감람나무예요. 대통령이 돼도요. 돌감람나무예요. 왕이 돼도요.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는 그 사람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돌감람나무는 있어도 돌감람나무니까 있어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있어도요. 있어도. 그런데 17절 18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를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게 된 자 되었은즉. 자 보세요. 어떤 감람나무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됐다고요? 참 감람나무. 그래서 그 뿌리에 진액을 받은 자가 됐대요.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돌감람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창기 아닙니다. 창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걱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근심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왜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가 보존해 준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해 준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세워주시기에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의 담대함을 얻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